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5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있던 음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친어머니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계모와 동침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무리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해도 이건 불륜의 수준을 넘어서 폐륜에 해당하는 것이죠. 바울의 말대로 이런 일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페드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제 이 주제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테세우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새 부인과 전처의 아들이 서로에게 반해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국 주인공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대사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바울은 단지 음행만이 아니라 탐욕, 우상숭배, 중상모략, 술취함, 약탈 등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인간의 탐욕, 헛된 욕심,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죠. 악한 일이고 죄입니다. 이런 일들은 전염성이 강해서 더 위험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들을 누룩에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육체가 병들거나 죽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그가 자기 처지를 깨닫게 되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를 그냥 교회에 두면 뭐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이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를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 죄 지었으니까 당신들하고 상종도 안 할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게 될 거란 말이죠. 만약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세상 속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수도 없게 되고 세상에서 직업도 가질 수 없게 되고 세상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담을 쌓지 말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전도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심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지 심판할 대상이 아니에요.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지내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고 본받지도 말고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에게 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교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악한 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죄악에 굴복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바울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대해서는 열을 올려가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막상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동조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걸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이 적대시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고 잘못하고 있다고 죄인 취급하고 배척하고 쫓아내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몸이다 라고 하실까요? 이런 것을 보시고 교회라고 부르시기는 할까요?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